사사기 15장을 듣기 전에 자 우리가 이야기를 잘 들어서 이야기를 주로 넣어놓는 거는 다양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넣어놓은 거예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이론적인 것만 이렇게 써놓으면 그거는 조금 많이 배운 사람들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써놓으면 세상에서 학문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얘기는 듣잖아요. 얘기는 잘 듣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얘기는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이 얘기는 더 잘 알아듣고 말할 수 있어요. 말도 더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특히 그래서 이거는 얘기는 자꾸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잘 듣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로 돼 있는 건. 삼손도 이야기입니다. 들으려고 집중하시는 분들은 잘 듣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학교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것의 문제입니다. 자, 이전 성도님 예, 앞에 보시고 나무리 권사님 앞에 보시고 자, 제가 지금부터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그래야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했고 이 행동을 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오늘의 주인공 이름 얘기해 봅시다. 예, 삼손? 예, 삼손이에요. 삼손. 자, 권사님. 주인공 이름 뭐라고? 삼손. 삼손. 오늘 제가 얘기할 사람은 삼손이에요. 삼손. 이름이 삼손이래. 따라해보세요. 자, 예. 처음 듣는 이름이면 안 돼요. 자, 다시 삼손. 예. 삼손이라는 아주 힘센 사람이 있었어요. 힘이 세게 된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힘이 셌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그리고는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 이 사람은 부모님이 있었어. 부모님의 이름도 중요해요. 삼손의 부모님이 누구였죠? 아버지 이름. 은총이. 마시아 그래. 자, 희락이. 희락이. 저요. 마누아와 그의 아내. 그래. 형광이 아내. 그의 아내. 저요. 아니 저 알아요. 은총이. 그 마누아와 그 아내의 아들이 삼손이에요. 그래. 야, 잘 아는구나. 자, 삼손이 있어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이 삼손이 그 전에 주인공이 아니었어. 삼손 전에 마노아. 삼손 아빠 이름이 그 다음에 마노아의 아내. 여자는 이름을 성경이 길어지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길어지기 때문에 남자 이름을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 그리고 그 아내 이름은 뭐 브리스길라일 수도 있는데 길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쓴 거예요. 이름 다 쓰다 보면 성경 못 써요.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였어요. 삼손의 아빠가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 자, 그 자식을 가르치는 건 누구예요? 자식을 가르치는 게 누구예요? 부모님. 친구가 가르쳐? 자식 교육을 누가 시켜요? 아빠가 시키지. 그렇지, 아빠가 시켜. 그래서 아빠가 중요한 거예요. 삼손의 교육을 누가 시켰냐면 아빠가 시켰단 말이에요. 마노아가. 근데 보통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세상 교육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을 시켜라. 그리고 삼손의 엄마한테 먼저 나타났어요. 삼손의 엄마한테. 교육은 사실은 어머니가 시키는 거야. 어머니가. 그렇죠. 자식이 어렸을 때 교육이랑 자식 교육은 어머니가 시키는 거야. 나무리 권사님도 나무리 권사님 어머니가 사실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는 밖에서 이러고. 지금 뭐 옛날이고 엄마가 자식 교육을 가르쳐주는 거야. 그렇죠. 예, 맞아요. 맞아. 어머니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삼손의 엄마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엄마한테 그러는 거야. 너 이제 자식이 없었거든요? 자식을 낳을 건데 자식 낳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라. 그렇게 얘기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남편한테 얘기했어. 그랬더니 남편 마노아가
그 사람 누구야? 나도 좀 만나야 되겠다 하고 자기 집에 자손이 없었으니까 신에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사람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왔어. 삼손의 엄마한테 또 찾아왔어. 그때 또 마노아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삼손의 엄마가 잠깐 기다리시라고, 내 남편 불러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라고. 그 다음에 남편 마노아를 불러와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천사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이제 자식이 없는데 자녀가 생기게 해줄 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려면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얘기해 줬죠. 말씀으로 이렇게 잘 키우고 그 다음에 먹는 거에서부터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거에서부터 입는 것까지 용모까지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반듯하게 키우고 더 중요한 건 얘기했겠죠.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동을 요구하신 게 뭐예요? 그 가나안의 악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왜 죽이라고 그랬어? 왜? 너무 악하니까 살려두면 너희들하고 서로 결혼하고 친구가 돼서 너희들이 그 악한 행동을 배우게 될까봐. 그 악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 자식을 신에게 불로 태워서 제사 드리는 그런 악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해요, 싫어해요? 싫어죠.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악한 거, 그리고 잔인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잔인해요. 아무 여자나 이쁘면 다 뺏어오고 죽이고 사람들 다 죽이고 뺏어오고 이런 악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려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죽였어. 안 죽인 두 가지 이유. 희락이. 무서워서 하고 그냥 자기 종으로 자기 종으로 삼아서 일도 시키고 또 종도 여러 대 있으면 좋으니까 종으로 삼으려고 그 사람들을 아깝다고 안 죽였어요. 자, 희락이가 얘기를 잘했고, 자, 사실 무서워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많았어요. 많았고 다 이겼어. 조금 남아있는데 그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쇠로 돼 있는 무기, 특히 뭐가 있었죠? 마차? 그걸 뭐라고 불러? 쇠로 돼 있는 마차? 수요. 형광이, 저 희락이, 병거. 은총이. 철벽. 마차. 수요. 철병거. 은총이 철병거. 네, 철병거. 쇠로 돼 있는 무기들이 있고 당연히 칼이 있죠, 칼. 근데 자기들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백성이 이미 그쪽에 강한 민족들 다 부셨어. 근데 그거 무기 조금 갖고 있다고 무서워서 죽이질 못해요. 그냥 가서 같이 여럿이서 가면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해주셨는데 당연히 이기게 해주실 건데 그거 무섭다고 못 갔어. 100명이 하나를 못 치러간 거지. 그러니까 충분히 그 전에 100명에서 10,000명을 죽였었는데 이제 100명 남아있는데 이제 1명 남아있는데 그 1명이 칼 들고 있다고 못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걸 어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랑 살면서 친해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랑 똑같아졌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악한 사람들이랑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오히려 종이고 노예가 되었던 그 사람들한테 시달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주인이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주인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섬기고 그 악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을 때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삼손의 아버지였던 어머니였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알려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려줘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13장이었고 14장에서는 자 그런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나요? 아니에요. 자, 뭘 보고 알 수 있죠? 행동. 행동을 보고 알 수 있어. 자, 삼손이 머리 깎지 말라고 그래서 그건 좀 잘 지켰어요. 포도주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건 좀 잘 지켰어. 근데 더 중요한 거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고르는데 뭘 봐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외모 보는 거야. 이렇게 다니다가 쟤 예쁘네? 뭐 그럴 수도 있어. 그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는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하는 거야. 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삼손은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결혼까지 해야 되겠다. 쟤하고. 그리고 잘 이용해서 저놈들도 혼 좀 내줘야 되겠다. 블레셋 저놈들 혼 좀 내줘야 되겠다. 삼손이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냥 그래서 그 여자 봐도 자기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삼손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삼손이 그 여자를 어떻게 하게 됐어요? 자, 삼손이 그 여자 하나님 안 믿는지 알고 있었어. 근데도 결혼하겠다고 박박 우겼어.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그 아버지와 엄마한테 우기니까 아버지와 엄마는 안 된다 절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우기니까 그래 너 하나님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걸 허락을 해줘요.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잘못한 거예요. 13장 내내 이 사람들한테 얘 잘 키우라고 하나님 사람으로 키우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잘 못 키웠어. 그리고 삼손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뭔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이런 건 못 배우고 겉모습만 머리 깎지 말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부정한 걸 만지지 말라는 거. 특히 부정한 게 죽은 시체예요. 죽은 시체 같은 거 가까이 하지 말고 만지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포도주 먹지 말고. 이런 것만 잘 지킨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어.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교회는 잘 나와. 겉모습은 있어.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는 안 살아.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살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살아. 그게 삼손이었던 거예요. 삼손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을 정말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 이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않고 그 다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 여자랑 하나님 모르지만 내가 저 여자 결혼해서 저 여자 내가 잘 가르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잘 하나님 믿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우겨서 결혼한 거예요. 그 여자가 좀 예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자기들 괴롭히니까 블레셋을 이 여자를 통해서 블레셋을 좀 괴롭혀줘야 되겠다. 자기는 이 여자한테는 이 여자가 암만 뭐라 그래도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만 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몇 번 사귀면서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됐어. 이게 문제예요.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어기면서 그 여자가 좋아하니까 눈에 보이는 여자가 사랑하니까 그 여자가 울면서 매달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을 치기를 바라시는 건데 블레셋 사람들이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수수께끼를
그 동네 블레셋 사람 동네 딥나 사람들 중에 남자 청년들이 옷 니네들이 이 문제를 맞추면 옷 20벌 맞나요? 20벌? 30벌인가? 그럼 도합 60벌인가요? 네. 어디 보자. 배우 30번. 네, 60벌. 그러니까 30명이었으니까 보통 옷, 좋은 옷 해가지고 내가 수수께끼를 니네가 맞히면은 내가 옷 60벌을 주고 너희들이 틀리면 나한테 60벌을 줘라. 자기가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내기를 해요. 삼손이. 삼손이 지금 지배 민족이 아니라 블레셋한테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민족 중에서 삼손이 조금 잘 살았어도 그래도 돈이 없는 집이에요. 돈이 이렇게 많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블레셋한테 점령당해가지고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갚을 수도 없는 그런 내기를 해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겠죠. 아, 자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여자가 울면서 매달리니까 수수께끼를 이 여자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 주변의 동네 남자 친구들이 너 이 앞으로 결혼하려는 그 삼손한테 이거 수수께끼 안 알려주면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망하니까 온 60불은 큰 재산이란 말이에요.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망하니까 너 그러면은 너하고 니네 집 이거 다 불태워버린다. 그러면서 협박하니까 일주일 내내 자기 결혼하게 될 남편 될 삼손에게 가서 울면서 수수께끼 그 정답 좀 알려주라고 일주일 내내 쫄랐어요. 그리고 그랬겠죠. 내가 절대 저 사람들한테 안 알려주고 내가 그 궁금해서 그런다고 그렇게 쫄랐을 수도 있지만 계속 쫄랐어요. 날 사랑한다면 왜 그 나한테도 안 알려주냐? 나 못 믿냐? 이렇게 아마 얘기했겠죠. 나 못 믿냐? 근데 당신이랑 결혼할 사람인데 저 사람들한테 알려주겠냐? 이러면서 나한테 알려줘라. 라면서 너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한 거예요. 삼손 그 여자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해요? 알려줘 버린 거예요. 답을.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 마을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바로 달려가서 알려줬죠. 자기랑 자기 집 불태운다니까 알려줘버려요. 그래서 그 마을 청년들이 답을 알았으니까 의기양양하게 삼손이 절대 답을 모른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자기 혼자 경험한 사실. 지나가다가 아버지랑 같이 결혼 허락받으려고 그 여자 집 가다가 삼손이 먼저 갔는지 아니면 아버지는 먼저 그거 상의하러 가 있고 삼손이 혼자 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마침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를 종이 뜯듯이 양 새끼 잡아서 가죽 벗기듯이 이렇게 확 벗겨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임한 거예요. 자기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힘이 생겨서 그 사자를 찢고 던져놨어요. 근데 거기에 벌이 집을 지었네. 짐승들이 와서 살을 다 죽은 거 파먹었겠죠. 그리고 그 안에 벌이 집을 지었어요. 아주 안전한 곳이잖아. 벌이 거기다 집을 지었어. 그리고 이제 결혼식 이거 다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나중에 보니까 거기 벌집이 있어요. 꿀이 있어. 꿀이 먹고 싶은 거야, 삼촌이. 꿀을 가져다가 먹어. 자, 뭐 어긴 거예요? 부정한 곳에 손을 네. 삼손 하나님의 사람이 딱 사는 규칙이 있었어요. 나시린 중에 눈에 보이는 규칙 이거는. 머리 깎지 말고 수염이나 머리 깎지 말고 그 다음에 저거 포도주 먹지 말고 포도에 나오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로 된 건 다 먹지 말고 그리고 죽은 시체는 만지지도 말고 이거였는데 그건 겉으로 보이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배에 몇 시에 와야 되고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와야 되고 이거는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예배 안 드려도 평소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삼손은 그걸 몰랐어. 그리고는 심지어 법도 어겨. 부정한 죽은 시체잖아요. 사자가. 그죠? 이건 부정한 거예요. 근데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데 거기서 음식을 꿀을 갖다가 거기서 생긴 꿀을 갖다 먹었어. 그러니까 삼손은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결혼도 안 해, 결혼도 하나님 뜻대로 안 하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어긴 거예요, 이미. 나실인의 그 규칙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나실이 그 중에서 특히 나실이는 이렇게 해야 된다. 포도주 먹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삭도를 머리나 이런 털럭에 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또 부정한 것, 특히 죽은 것은 만지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이미 이런 것도 다 어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줘서 이 사자를 찍게 했어요. 그리고 삼손은 화가 났죠. 그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 마을에 다 가서, 자기 못 믿냐고 그러던 여자가 다 가서 알려져 버리니까 그 여자한테 배신감이 느껴진 거야.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여자, 결혼한 여자인데 휙 돌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 여자의 아버지는 삼손이 자기 딸을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그 내기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한테 오히려 자기 딸을 줘버려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결혼식은 다 하고 나서 거기 자기 그 블레셋 사람의 아내가 돼버린 거죠. 네. 아마도 결혼식을 또 하고 나서 갔으니까 이미 여자가 결혼한 사람한테 붙여줬을 수도 있고, 어쨌든 삼손의 친구 노릇을 했던 그 블레셋 남자한테 보내버려요. 원래 이 여자는 블레셋 여자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삼손은 버리고 간 걸로 생각을 하고, 그게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5장을 이조연 성도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5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자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열척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줄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이 레이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 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점이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에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고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홀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아멘.